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귀중한 서신의 마지막 말씀을 이 성도들에 대한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이 짧은 축도에도 우리는 귀중한 영적 보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짧은 단순한 말씀 한 구절에도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울이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 축복 기도를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도 이미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쓴 이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처럼 바울은 분명히 이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에 기록한 축복의 이 형식은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찾아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바울은 항상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을 기록하고, 그리고 편지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세부적인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자신의 편지의 앞과 뒤에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축복이 단순히 그가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그런 의미 없고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이 성경의 각 저자들의 습관이나 문체를 그대로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말은 물론 1차적으로 바울의 습관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님은 바울을 인도하심으로 그가 오직 진실되고 바른 말씀만을 기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저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자녀된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로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중에서도 특별히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집어서 언급했는데, 또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전체를 볼지라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무려 36번이나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많이 언급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보다 이 성자 예수님을 많이 강조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한 유일한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흔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전혀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루하고 식상하게 여길 때도 자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곳곳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기를 더 좋아하고 나의 경험이나 내가 원래 가진 모든 것들에 좋은 것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원래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등등이 여전히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소소한 생각들은 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불신앙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나의 정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다 우리 삶에서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참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가 정말 고집스럽게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뭔가에 대한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꽁꽁 끌어안고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믿음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죠.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나의 믿음 생활과 별개이다. 이것은 내 믿음 생활과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성화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점검에 있어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칭호에는 그분께서 가지신 권세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전체에 대한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칭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높여야 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분은 주라고 불리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이름은 소유자, 군주,
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 사람의 권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이 세상 만사를 뜻대로 통치하는 권세자, 절대자, 그것이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퀴리오스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퀴리오스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지요. 자, 그렇지만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는 대단히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점점 더 황제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화와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 휘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님, 곧 퀴리오스라고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복음,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이 황제가 행차한다는 소식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이 최강의 권력을 가진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면서 사는 것에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로마 황제는 정말로 퀴리오스라 불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모두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왔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불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불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시 로마 제국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퀴리오스라고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도들을 회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회유책에 넘어가서 배교와 배도의 길을 갔던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속했던 참된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대가로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로마의 밤거리에 매달렸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와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을 정말로 아까워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음속에다가 어떤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 선을 넘어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왜 나에게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칭호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 다음으로 불렀던 칭호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취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성신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나 예수아와 같은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래서 이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는 곧 구원자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걸맞는 이름을 그분께 붙여주신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것으로서 그분의 대언자인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의 말입니다. 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접할 때에 정말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 이름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성유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기의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었는가 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태중에서 출산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가장 처음에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한 신생아의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 시에 신생아는 정말 피덩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생아는 그저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게 되죠. 아기는 처음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단지 배가 고프면 울고 똥오줌을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또 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생아의 시기를 거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군의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것 자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분께서 하물며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못하고 용변도 가리지 못하며 엄마의 젖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셨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또 아버지를 잃어버린 등등의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그 슬픔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붙잡혔고 온몸에 채찍을 맞았으며 가시관을 쓰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높이 달린 채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예수님의 성신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살펴보길 원한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유신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꺼이 그분께 자기 목숨을 다 바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이 복음의 놀라움을 전혀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정욕을 부인해야 하고 이전에 더러운 삶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 모든 죄악된 습관과 나쁜 성품과 나쁜 삶의 방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재산을 정말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도둑질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청산해버렸고 주저없이 모든 악행을 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변화입니다. 단번에 한순간에 180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과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기준을 바르게 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저 교리 공부를 더 한다고 어떤 지식을 조금 더 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경험적인 종합적인 지식입니다. 나의 모든 지혜나 나의 의나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회개하며 나에게 참된 사랑을 더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며 그분의 은혜를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이십니다. 그분은 총 3가지의 사역을 부여받으셨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세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삼중적인 직분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나 저 하늘 위에서나 영원한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조금은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의 영광은 그분의 승천 이후에 참으로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심으로써 그분은 참으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왕직은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성에 동시에 부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선지자로서 지금도 이 세상에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삼중직분을 바르게 알고 그 역할과 사역에 합당한 간구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왕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왕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다스리고 복종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죄 씻음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성격이 좋아서 혹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무작위로 은혜를 남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근거를 두시고서 정말 공의롭고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원천으로서 근거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넉넉하지 못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거지와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의 죄인은 거지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았습니다. 죄인은 죽음과 멸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멸망과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한 죄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되 삼중으로 죽고 또 죽는 비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는 먼저 1차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죽었고 그 이후에는 육신의 죽음을 죽게 되며 또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천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으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화목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무한한 공로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는 참으로 무한하며 영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으로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그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므로 그분의 무한한 신성으로 인해서 그분의 구원의 공로는 택하신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충분하고 무한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신과 영혼이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 둘 중에서도 영혼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 우리의 중심인 영혼을 점령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점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체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며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탈취하고 강제적으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살펴볼 때에 이 소유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정당하고 아름다우며 질서 있는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정해놓으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들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편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고 하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성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정말 최고로 집중해야 하며, 또한 평소에도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둠으로써 숨쉬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에도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끝난 이후에 거룩한 성례, 성찬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천주교나 루터교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물질적으로 실제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한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의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주어지는 모든 음식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분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찬의 빵과 포도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빵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빵과 음료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되었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실 이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찬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은 곧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 의지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얻으시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믿음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우리는 물론 1차적으로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참여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곧 그분의 살과 피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같이 왜 몸이 찢기셔야 했는가? 그리고 이 붉은 포도주와 같이 왜 붉은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아는 가운데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더욱더 삶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성화되고 더욱더 거룩한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게 될 성찬에서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성만찬을 위한 거룩한 이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참으로 새기고 또 새겨서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례에도 믿음으로 참여하여 영적인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